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할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작고 좋은 것을 찾아 극대화시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에 목양실에서 초등학교 5학년 박준영이라는 친구와 함께 앉아서 간식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준영아, 너는 크면 어른이 될 거야. 분명하게 어른이 될 거야. 네, 그렇죠. 그래, 그러면 어른이 되면 어떤 일을 하고 싶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는요, 신기한 거를 무진장 좋아해요. 그래서 마술이나 파쿠르를 할 거예요. 그래? 그럼 마술과 파쿠르 해봤니? 네, 집에서 틈틈이 마술도 해보고 또 친구들하고 쉬운 파쿠르부터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 그러면 마술하고 파쿠르 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렴. 그랬더니 네, 그러려고요. 얼마나 똘망똘망하게 확실하게 자기의 인생 비전을 이야기하는지 제가 너무 흡족했습니다. 교회에서 어린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렇게 물을 기회가 있을 때 아이들이 다 또박또박 대화를 잘해요. 어떤 친구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또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요. 어떤 친구는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저는 그 다양한 아이들의 그 직업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흡족한지 몰라요. 만약에 모든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의 직업을 갖겠다고 말한다면, 예를 들어 모든 아이들이 다 저 목사님이 될래요. 모든 아이들이 저 연예인이 될래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이건 심각한 거예요. 저는 많이 고민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양하면 그만큼 다양한 꿈이 나와야 되고 다양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 이게 건강한 거고 정상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반대되는 모습은 이건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을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영광이 다르게 창조된 것처럼 사람도 각 사람마다 그가 누리는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획일화시키고 단일화시키고 하나로 똑같이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적 활동을 사람이 가로막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독특한 작품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독특한 작품 안에 다양한 개성과 매력과 재능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독특한 자신의 장점들이 은혜 안에서 개발되고 은혜 안에서 발휘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구성되게 하신 것이죠. 도쿄올림픽 남자 기계체조 도마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신재환 선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체육 시간 때 막 친구들하고 장난을 하다가 물구나무를 섰는데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보고 있다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불렀답니다. 재환아, 너 특별한 재능이 있다. 이제부터 기계체조를 해봐라. 그래서 기계체조에 입문을 했다는 거죠. 그게 너무 재밌어서 열심히 연습을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허리뼈 중에 하나가 앞으로 밀려 나오는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운동하지 말라고. 운동하다가는 계속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는 일상생활도 못하고 평생 불구로 살아갈 거다. 그 말을 듣습니다. 그래도 너무 좋아서
그냥 고집 부리고 막 하다가 결국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 수술을 받게 돼요. 요추 4번과 5번에 큰 철심을 박아 넣게 됩니다. 걷기조차 힘든 상황 속에서 선수 생활을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랍니다. 너무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선수 생활을 포기하기로 다짐을 하고 그동안에 운동 선수로 살아온 모든 과거를 다 정리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그때부터 아버지의 노력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 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특별한 재능을 잘 키워서 훌륭한 선수가 되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는 전국 8도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약초는 다 구해다가 먹이고 쑥뜸을 떠주고 삶아 먹이고, 친히 아버지가 학교를 다니며 재활 마사지를 배우셔서 밤마다 아들을 눕혀놓고 허리를 마사지해주고 부항을 뜨며 노력을 기울입니다. 아버지의 이 눈물 어린 정성과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의 도고 기도를 통해서 아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통증에 이를 악물고 다시 뜀틀 앞에 서게 돼요. 진통제를 한 움큼씩 집어삼키면서 밤늦게까지 체육관에 남아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다른 선수들은 20번 뛰면 체력이 고갈돼서 거기까지가 한계거든요. 근데 21번, 22번, 30번, 40번, 50번을 뛰면서 연습을 합니다. 그 결과 대학교 1학년 때 국가대표팀에 발탁이 되고 세계 랭킹 1위로 도약을 했고 이번 올림픽에서 당당하게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메달을 따기 전에 시합에 들어가기 전에 아빠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아빠, 올림픽 끝나면 저한테 시간 좀 주세요. 하루만 주세요. 아빠가 좋아하는 중국 음식 많이 시켜놓고 함께 먹으면서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아빠 사랑해요. 이 사랑의 힘으로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어린 신재환 학생의 그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의 가능성을 그 체육 선생님이 똑똑 노크를 해서 두들겨주고 거기에 특별하게 반응을 한 이 신재환 군의 그 재능을 아빠가 활짝 문을 열어주고 이끌어줌으로써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첫째, 작고 좋은 것을 찾으십시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것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있을까? 나에게 재능이 있을까? 은사가 있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십니다. 너무 작아서 좋지 않게 여기지만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 리 없어요. 단지 작아서 안 보일 뿐이고 흐려서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분명히 작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 말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언가가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무언가가 나에게 심겨진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크고 완전하게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심겨져 있는 씨앗이 때가 되면 발아하고 싹이 나고 자라나 큰 나무가 됩니다. 그러므로 없다고 믿지 마세요.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없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는 거죠. 그것도 믿음인 거거든요. 없다고 믿어요. 없다고 말해요. 자기가 확신을 해요. 이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거 아십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면 분명히 내 안에 달란트를, 재능을, 매력을 분명히 부여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뭘까요? 한 달란트 하나 받았다고 해서 안 받은 것처럼 작으니까 무시해 버립니다. 없다고 여기고 없다고 믿습니다. 스스로 땅에 묻어버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는 없는 겁니까? 하나는 너무 작아서 너무 형편없어서 그거 없는 겁니까? 라합이 그 창문에 내린 줄 한 개, 그 하나가 라합과 온 가정을 구원했고요. 삼손의 손에 들린 나귀 턱뼈 하나가 1,000명의 블레셋 군대에 무찔렀고요. 다윗 손에 들렸던 작은 조약돌 하나가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한 개를 잘 사용하기만 하면 100개, 1000개보다 더 크고 더 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 작고 희미하고 가느다랗게라도 분명히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극대화시키라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봐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나에게 있는 작은 좋은 것, 이것을 크게 확장시키는 방법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것만 챙겨서 내 것만 키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다양성의 일치를 추구하며 나의 것과 다른 사람의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연합시켜서 다양성의 일치를 추구하며 그것을 성공적으로 해낼 때 우리에게 있는 이것은 극대화되게 됩니다. 우리들이 타인을 대할 때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독특한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정된 뜻을 이루기 위해 창조된 사람인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예정된 뜻을 이루기 위해 특별하게 창조된 사람이며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해 주신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적용하며 살아갈 때 이 성경적 가치관을 근거로 한 인간관계는 우리가 나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저 사람 나하고 생각이 너무 달라. 스타일이 너무 달라. 나하고 너무 안 맞아. 이렇게 여기던 사람들도 우리가 이 다른 게 나쁜 게 아니구나 라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오히려 나하고 다른 게 반가운 거예요. 나하고 다른 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사실 여러분 저 알지만 뒤통수가 엄청 뾰족합니다. 고집이 매우 세고요. 주관이 뚜렷한 스타일이거든요. 생긴 게 벌써 샤프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요, 목회 30년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이 성경적 가치관이 제 마음에 많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나하고 다른 말을 하거나 다른 주장을 하거나 할 때 하고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 반가운 마음 자세로 듣고 받아들이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과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잘 버무리고 잘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더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나와 달라서 너무 힘들게 어렵게 부대끼며 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반갑고 환영이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성향, 다른 스타일을 굉장히 반기고 기뻐해요. 왜? 나에게 보완이 되고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성의 일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해내기만 하면 시너지가 발생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너지의 하나님이세요.
수네르게오,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협력, 수네르게오. 여기에서 영어 시너지가 나왔죠. 하나님은 시너지의 하나님이에요. 나 혼자만 있기 원하고 내 혼자만의 생각이 옳은 줄로 알고 그것만을 고집하고 주장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성장의 범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설 공간이 없어요. 평생 그 정도 그 규모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정말 시너지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다양성의 일치를 추구하셔야 돼요. 나하고 다른 것을 반기고 환영할 수 있어야 돼요. 2절 앞부분을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이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라는 거예요. 제일 끝부분, 한 마음을 품으라. 이제 다른 마음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 마음을 품게 되느냐? 중간에 있는 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 이게 키워드예요. 같은 사랑. 그러니까 사람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생각이 나하고 다르고 주장이 나하고 다르지만 다르니까 나는 같이 못 있어. 이건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근데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를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뜻을 분명히 정할 때 이 서로 다른 것이 일치될 수 있다.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자두를 좋아하고요. 저희 아내는 토마토를 좋아해요. 그러면 우리 집 냉장고를 열면 이 칸에는 자두만, 이 칸에는 토마토만 이렇게 있을까요? 저는 맨날 자두만 먹고 우리 아내는 맨날 토마토만 먹을까요? 저 사실 자두 안 좋아해요. 자두 사다 주지 마세요. 예, 자두 안 좋아하고 다른 거 좋아해요. 근데 제가 예를 그렇게 들었다고요. 자,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과일만 갖다 놓고 평생 좋아하는 과일만 먹나요? 아니잖아요. 자두, 토마토, 수박, 복숭아, 사과 나올 때마다 색깔 다르고 맛 다르지만 그걸 먹어서 골고루 섭취해서 내 영양가로 삼잖아요. 그렇죠? 보수가 옳고 진보는 옳지 않다. 진보는 옳고 보수는 옳지 않다. 성경을 보수적으로 봐야 옳다. 진보적으로 봐야 옳다. 누구 말이 맞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모두가 중도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보수가 좋으면 계속 보수로 그 길을 걸으세요. 진보가 좋아요? 그 진보의 길을 걸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보수와 진보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안다면 상대방의 말과 주장이 옳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죠. 그리고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경청해야죠. 어떻게 내가 항상 옳아요? 왜 하나님이 보수도 진보도 허락하시는 걸까요? 다 쓰임새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옳은 것은 옳다고 인정해 주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해야 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생각과 주장이 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다, 훌륭할 수 있다, 탁월할 수 있다. 그 생각 가지고 듣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진정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마음속에 포용했잖아요.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포용했는데 그래, 그 작은 사람의 생각 하나 포용 못합니까? 다 포용할 수 있죠. 우리의 포용력은 무한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영생을 얻기 전에는 내 그릇이 기껏해야 내가 배운 지식의 범주만큼 그릇이 딱 그만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영생의 이 영적인 그릇은 무한대입니다. 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제발 다투지 마세요. 제발 허용으로 하지 마세요.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래요. 왜 다퉈요? 왜?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라고 생각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내 주장이 옳아, 너의 주장은 틀렸어 라고 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왜 허용을 부리는 줄 알아요?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내 말이 옳다라는 거 이기려고,
과장하고 포장하는 거예요. 허세 부리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았는데 해봤다고 그러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가봤다고 그러고, 보지도 않아놓고 봤다고 그러고. 왜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이기려고.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부끄럽잖아요. 그렇게 어린애같이 행동한 게 너무 창피하잖아요. 제발 자신이 옳고 남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완고함의 틀을 깨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 세 번째, 결코 목적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마지막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교회가 기뻐함으로 끝나야 합니다. 가장 마지막은 언제나 솔라 데오 글로리아로 끝나야 돼요.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하든 누구와 어떤 일을 함께 하든 그 모든 일이 아름답게 끝날 때는 언제입니까? 함께 기뻐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드림으로 끝나야 하겠습니다. 열심히 자기 일을 개발하고 또 다른 사람과 일치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연합을 이루려고 애쓰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어떤 사업적 목적을 위해서, 나의 어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해서 하는 일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기쁨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성공이 곧 하나님의 성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나의 행복이 곧 하나님의 행복이요 교회의 행복이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목적이 어떤 일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독특한 은사와 장점들을 지혜롭고 보배롭게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들과의 다양성의 일치를 이루어냄으로써 연합과 합평을 통해서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